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는 사람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꼭 굳이 믿지 않아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분명한 것은 기도의 문을 열고 또 그 기도의 세계를 맛본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가, 또 그 신앙이 깊은가 낮은가, 신앙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중에 한 척도 중에 한 가지가 그 기도라고 하는 척도입니다. 기도가 깊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은 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가 짧으면 아마 그 신앙도 그렇게 짧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기도한다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또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가꾸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거두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야 무슨 일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려면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어지는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돼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능력과 자격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고 또 재능이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실력도 갖추어야 되고 요즘 젊은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펙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점점 기도의 자리에는 소홀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되니까요. 자꾸만 뭘 해야 되니까 일단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하던 일을 멈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하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같은 것들을 할 때 기도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경험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치고 나는 기도를 전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말씀들은 안 하셔도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나도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도 기도 좀 잘하고 싶다. 또 나도 기도 오래 하고 싶다. 기도 잠깐 밥 먹는 식으로 기도 잠깐 하고 하지 말고 나도 좀 기도를 오래 하면서 기도의 맛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쉽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부분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좋지 않은 기도는 뭐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주저리 늘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는 것이,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뭐를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것들을 이렇게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집을 내가 노력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맛난 음식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맛난 음식을 먹는 입맛은 살 수가 없어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꿀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에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심사,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기름 짜내듯이 짜내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마음이 매우 어려웠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앞으로 될 일들이 되게 그렇게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지 않습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자신만만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그 말 한 것이 무색할 만큼 아무 힘이 없었던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잡으러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니까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혼자 덩그러니 예수님만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죄목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방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매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다른 길이 없었어요. 무슨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때에 기도를 결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대개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러시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구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나 기도하러 간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특히 마음이 어렵고 고민되고 슬픔이 있을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되면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사람 찾아가기 쉽잖아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쉽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가 그 교훈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찾아올 때, 사람 찾아가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야 주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맞아요. 주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이미 말씀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이기셨는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그 고통 있고 그 괴로움 있고 그 슬픔이 있으면서도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슬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왜? 오늘 성경에 주님이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이 와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특히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배가 줄일 때 금식한 이 예수님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금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도 시험을 받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험에 드는 게 문제예요. 시험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 빠져드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험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잘 설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 하면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원이 있어요. 마음에 열심히 착하게 살고 싶고 마음에 소원이 좋은 뜻이 있다고요. 근데 시험에 들면 못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육신이 약하니까.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된대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마음에 원이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 따로 육신 따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요. 시험을 이기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시험을 허락하셔서 감사해요. 이 얘기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 기도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뭐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자꾸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완벽한 기도를 하기 전에는 내가 기도를 안 할 거야.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도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혹시 잘못할까 봐. 물론 여러분, 기도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쪽 지역에 사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아들내미가 가까운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까운 대학이라고 해봐 여기 연대, 이대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감신대를 가셨어요. 감신대가 더 가깝거든요. 감신대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정확하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가까운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감신대를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도하기 전에 나 기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도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슬퍼하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지금 깨어있게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소원을 아뢰는 거 그거 상당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는 마세요. 그걸로 끝내지는 마세요. 그것만 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내 원을 아뢰고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끝은 어떻게 맺어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말을 조리 잊지 못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내 소원이 있고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이 두 마음 계속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히 이런 차원이 있어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는 차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하고 내가 아뢰는 차원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소원만 이야기하고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잘 됐어요. 11월 1일부터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강의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오늘 성경의 이 제목처럼 왜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이 책 참 좋다. 우리 교우들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예 이번에는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걸로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거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서 말씀을 잘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주문을 하세요. 우리 밑에 간사님한테 꼭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카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신용카드를 하나 드리면 참 좋겠는데 가끔 저희 집 아이가 아빠카드 찬스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빠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한테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카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예수 기도 카드예요. 아마 저희가 이미 예전에 나누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받으신 분은 안 받으셔도 되고 신용카드처럼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만든 겁니다. 신용카드 만드는 회사한테 부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 기도 카드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게 최선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최선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다가 애들이 기도하나 와서 보세요. 그것을 2번이나 그렇게 하세요. 2번이나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보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잠들어 있잖아요. 눈이 피곤한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속상해가지고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니들은 틀려 먹었어,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러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냐? 이렇게 책망하시게 하시나?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가장 큰 최고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리고 깨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보고 그냥 깨어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가을에 그런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기도의 맛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기도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지만 굳이 구하라고, 굳이 찾으라고, 굳이 두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있음을 주님 준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슬플 때, 괴로움이 올 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세상 찾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술 찾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넉넉히 이 시험과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